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이르되 주여 누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믿으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헌신과 경배의 삶으로 살아온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누가 죄인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추악한 인간 군상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길을 가던 제자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그 습성을 보면은 물론 율법에도 기록되었다고 하지만 날 때부터 몸이 안 좋은 사람 또는 뭔가 병이 생기면은 그것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 라는 그런 율법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도 꼭 율법뿐만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불행의 원인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는 일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우리도 무언가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아니면 갑자기 몸이 아플 때 그 원인을 찾고자 어떤 미신적인 것으로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원인과 결과의 틀을 가지고 이 현실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그를 불행에 빠뜨렸다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하나님의 관심은 현실을 교리적, 신학적 언어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생명을 온전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복에 중점을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가 왜 아프냐? 너가 왜 안 좋은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이 바로 나의 능력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하심은 사람의 생명,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물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또는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하심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저 눈먼 사람의 죄는 누구 때문인가? 저 눈먼 소경은 과연 죄인인가? 아니면 그의 부모가 죄인인가? 라는 것을 따지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베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는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러한 이적에 놀라게 됩니다. 여기까지라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다른 치유 이야기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알면 초등 학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정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기적의 현장에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 이후의 삶을 도모하며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계속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기적의 현장에 머물고자 하면은 그의 삶은 거기서 끝입니다. 주님은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다면 함께 축하해 주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그런 일에 그리 단순하지 않았나 봅니다. 이래 자초지종을 다 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을 두고 논쟁을 벌입니다. 어떤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겠느냐라며 논합니다. 안타까운 것이지요. 생각의 틀에 빠진 사람들의 눈에는 이러한 이적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빛을 되찾은 사람의 기쁨에 동참할 마음의 여유조차 없는 자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심판관이냐 남을 판단하는 일에는 익숙할 뿐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이들인 것이지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러했습니다. 설왕설래하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을 뜬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 그러자 맹인이었던 사람은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윽박지르듯이 두 번째 맹인이었던 자에게 질문합니다. 2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라는 것.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해놓고 이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22절에 보면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벌써 그들은 정해놓고 이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라는 말처럼 잘못 오용되어 사용되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큰 교회당을 짓고 헌금을 바치고 또 말끝마다 주님 한다고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곧 생명이 온전해지고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하며 사는 세상을 위해 헌신할 때 드러나는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이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일하시는가 라는 것을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되는 것이에요. 맹인이 답합니다. 25절 보니까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나이다. 지혜자인 것 같은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욱더 지혜자다운 맹인의 대답입니다. 눈뜬 사람의 대꾸는 유순하지만 안다 하는 이들의 허위 의식을 고스란히 드러내주는 것이죠. 그가 하는 일이 그가 누구인지를 증거해주는 법입니다. 콩 심은데 푼다고 팥 심은데 팥난다 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도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의 아들인지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근데 그들의 눈은 여전히 감겨져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논리가 부족해지자 점점 조급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까닭은 그가 근본을 알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본이 없다는 걸 무시하는 거죠. 사실 바리새파 사람들의 속내는 여기에 있습니다. 기득권이라는 강팍해진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기에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영역을 무너뜨릴 것 같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쌓아놓은 울타리, 스스로 쌓아놓은 성벽 안에 갇혀서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 안에서 자신들의 특권만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기득권의 모습인 것이죠. 이 말을 듣고 고침을 받은 사람은 마치 못을 박듯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30에서 30절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맹인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에게 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신들은 왜 모르느냐는 거예요.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진짜 진정한 지혜자의 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오류나 편견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논리가 궁핍해지고 패배를 시인하기 싫을 때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 바로 폭력입니다.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습니다. 여기서 바깥은 실외를 뜻하는 말이기보다는 회당에서 축출했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이 말은 공동체적 삶에 참여할 자격을 박탈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사실 속해 있는 사회에서 쫓겨난다라는 것이 무서운 이야기이겠지만 이때 당시에 더욱더 큰 마치 죽음을 뜻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차라리 잘 모르겠다라고 엎드렸다면 쫓겨나지는 않았을 텐데 바른 말을 하다가 그는 큰 시련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쫓겨나죠. 그가 쫓겨났다는 말을 들으신 주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낸다라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분이 누구냐라고 묻는 그에게 주님은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주님께 엎드려 절합니다. 쫓겨난 맹인이었던 사람 앞에 가셔서 너가 인자를 믿느냐. 어떻게 보면은 벌써 이 맹인은 바리새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진리의 질문을 하시는 예수님, 내가 진리를, 네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바로 그이다. 신앙 고백을 한 이 맹인에게, 이 맹인이었던 자에게 예수님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가 지금 진리를 위해서, 너가 지금 진실을 위해서 핍박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참 어려운 진실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리는 바로 기득권자들에게서 쫓겨난 자리였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사자굴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한평생 교회에 출입하면서도 주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는 까닭은 기득권의 울타리를 조금 더 벗어나지 않으려는 삶의 관성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유대교와 로마 제국에 의한 울타리 밖으로 쫓겨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종교 개혁자였던 루터도 쫓겨났고 존 웨슬리도 쫓겨났었습니다. 성공회에서 설교권을 박탈당한 그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설교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유명한 그 말이 나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 바로 이 말은 쫓겨났던 웨슬리의 상황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새로운 변화는 기득권의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에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추악한 인간 군상과 기득권자들의 면면을 보고 말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약한 것들,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는 분입니다. 날 때부터 눈 멀었던 사람, 그래서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히고 살아야 했던 사람, 이제는 공동체의 울타리 밖으로 쫓겨난 사람에게 주님은 당신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사실 약한 것과 강한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서 있냐라는 것이죠. 약한 것은 옳고 강한 것은 그르다. 바로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사람의 인간의 생각의 틀인 것이죠. 약한 것은 선하고 강한 것은 악하다. 이 생각은 인간의 무지함이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맹인이었던 자는 또 자기가 본다라고 착각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못 보는 사람은 자신의 무지함을 자각하고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보게 되겠죠. 또 여기서 보는 사람이란 스스로 보고 있고 볼 수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들은 배울 마음이 없는 것이죠. 자신이 장님이면서도 장님인 줄을 모릅니다. 그렇기에 정작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자 다마스커스로 가던 사울 기억하시죠? 이후에 바울이 되었죠. 스스로 본다는 자부심에 가득 찼던 상태입니다. 그런 그가 환한 빛 앞에서 소경이 된 것은 은혜였습니다. 자신의 눈이 멀었음을 자각할 때
비로소 영의 눈을 뜰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냐라고 얘기하죠.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기득권자들의 고집과 단단한 마음은 이러한 특별한 상황 속에서도 풀어질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 이 기적의 상황은 눈을 뜬 맹인에게 은혜의 상황이지만 이 일을 목도하고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도 영의 눈을 뜰 수 있는 기회였을 터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바리새파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주님은 탄식하시며 답합니다.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결국 그들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은 영의 눈을 뜨지 못합니다.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죠. 자기 확신이 강할수록 자아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남에게 곁을 내어줄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이들은 남들을 쉽게 판단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나는 옳다는 확신은 그렇지 못한 이들을 그르다라는 부정적 확신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죠. 결국 눈을 가장 크게 뜨고 세상을 직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들의 눈은 깜깜하게 잠겨 있어서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참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려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아래 서 있던 백부장은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비로소 눈이 열린 것이죠. 우리는 사순절 묵상의 여정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자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누가 죄인입니까? 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했던 맹인입니까? 우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예수님입니까? 여전히 기득권에 갇혀 눈을 뜨지 못하고 정죄하는 바리새파입니까? 우리 신앙의 모습은 이들과 다릅니까? 진리를 보여주고자 몸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뒷모습이 우리에게는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사순절기의 순례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아십니까? 그 희생을 아십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계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애태우고 땀 흘리는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이고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리는 자리임을 잊지 마십시오. 마음의 눈을 열어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낙인 찍지 않게 하시고 구원자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눈 하나 열리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지만 그 눈 하나 뜨지 못하면은 아름다운 정원을 거닐러도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사순절기에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며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며 마침내 우리의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말씀 묵상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힘이 약하건 힘이 강하건 또 지혜자건 그렇지 않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무의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나신 분이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겸손함입니다. 낮아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여전히 그 틀에 갇혀서 우리가 세우는 울타리와 성막에 갇혀서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발견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아버지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자랑하게 해주시옵고